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을 본문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쳤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를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범하고 그 원죄 속에서 모두 다 죽음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 첫사람 아담의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무서운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쳤나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오해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거해도 되겠느니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동행하는 주님을 닮는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계속 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어제 보았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어떤 면에서는 더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처럼 유사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율법의 정죄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비록 범죄하지만 그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른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갖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무리들도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 우리의 달라진 신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바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의 표현과 우리의 행동들, 이걸 바로 우리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표현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을 의에게 드려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주의해야 될 것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것. 여러분, 이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인데 그런 데 대하여 자유하였다.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런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근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인 사망을 당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모든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것이 좋은 삶, 행복한 삶인 줄 알고 또 멋있는 삶인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사망당한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나 왜곡되고 잘못된 삶을 살았으며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주장했던 것, 내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추한지. 더럽고 냄새나는 배순물을 정말 가장 귀한 것인 양 자랑하며 그것을 떠받들었던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럽더란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 과거의 삶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한 번씩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진짜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의와 거룩의 삶에 비교해 봤을 때 돌아보기도 싫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그 자체가 사망의 삶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전히 영원한 사망의 저주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정말 인생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종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겠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옛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한 유혹들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고 말씀의 은혜에 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모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은 부끄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다시 죄에 거할 수 없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완전히 닫혔을 때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는데 그것이 진짜 멋있고 자유로운 삶인 줄 알았는데 거듭나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